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신약성경 383쪽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단의 활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적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들, 우리가 우리의 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단과 안 싸우고 소모적으로 사람과 우리가 싸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사탄이고 마귀고 악한 영이고 이런 그 귀신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아시고 내가 사단에게 어느 부분을 속고 있는가. 실제로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가 정말로 많이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도 모르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단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만들어준 이런 연약한 영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습관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여러분들 넘어지게 하거나 여러분들이 실수하게 하거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런 부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이런 실체를 보았고 이 실체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실체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보았고 제가 현장에서 이걸 보았고 제가 특별히 무속인들 또 스님 또 영적으로 시달린 분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실체들을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제가 보게 되었고 그것이 말씀으로 그들이 거기서 벗어난 것들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게 사단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사단의 실체를 폭로하려고 저는 그런 마음을 요 근래에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폭로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폭로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절을 지금 이제 겪었고 지금 마스크를 이제 벗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균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저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균이 침투하니까 내 입맛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걸 가져와도 맛을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호흡을 하는데 호흡이 이게 100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호흡이 안 돼가지고 이 대신 막 산소 마스크를 쓰고 다른 기계 도움을 받아서 호흡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또 그게 우리 폐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막 무너뜨리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이 안 보이는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만져집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만져집니까? 안 만져지잖아요. 근데 실체가 있어요. 분노라는 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를 제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막 분노 때문에 막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막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어떤 충동적인 마음을 주고 근데 우리가 이게 모르면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이런 사단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부분들이 취약점이구나, 어느 부분들이 우리 가정에 연약한 부분들이구나 그걸 보시고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 될 부부끼리 미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사랑했던 연인이 이제는 연인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대상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영적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시고 대적기도 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너집니다. 내 자녀로 인해 내가 고민한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는 나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단이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시험하러 왔어요.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래요.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래요. 죽지 않을 거래. 또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자기를 경배하래요. 그러면 모든 천하를 주겠대요. 이런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죠. 마귀는 여러분 눈이 안 보이지만 총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이 성경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싸우면 이게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단은 원래 천사가 타락한 겁니다. 천사가 천사.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탄의 원래 있었던 근거지가 어디냐면 옛적에 동산 에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나와. 에덴. 원래 이 사탄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천사로서 천사, 루시퍼 천사.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이 되고 그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고 그랬어요. 소고와 비파란 말은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라 그랬거든요. 이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여러분 기름 부음이란 말은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그러면 이 기름을 부음 받은 덮은 그룹이라면 천사의 직임을 찬양하는 직임을 맡은 천사예요. 찬양의 직임을 맡은. 그래서 여러분도 이 직임을 맡았잖아요. 이 목회자도 기름을 이렇게 세우지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말은 킹 제임스에 보면 루시퍼라고 나와요. 이게 타락한 천사거든. 원래 천사는 이 하나님의 에덴에 있었어요. 에덴에. 음악을 담당했어. 음악. 그래서 이 씨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뭐냐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 천사예요. 천사. 오늘 저와 여러분도 피조물이죠.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이게 다릅니다. 구별이 되고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면 1장과 2장을 보면 당시에 히브리인들 중에 천사를 숭배한 분들이 천사를 예수님보다도 우월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보다 우월하게 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안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 그 옥에서 착고를 묶여있는 걸 풀어준 게 천사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실제로 눈이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을 돌보려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기도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게 나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천사를 하나님 보내달라 기도하면 천사가 하나님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마귀는 그런데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이 피조물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피조물이라는 거, 타락한 천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엄청난 힘이 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누굴 믿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환경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속이는 부분이 있다면 대적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넘치기를 화목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자 시작,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사단은, 마귀는 자기가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그것이 여러분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상에 내려온 사탄의 숫자가 3분의 1이 내려와. 3분의 1이 엄청난 수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눈이 안 보이지만 공중에 내려와 있고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속이는데, 이게 여러분 삼킬 자를 찾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의 타켓이 되는 분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생각을 주는 사람을, 그 사람을 지금 타켓이 돼 있어요. 졸리게 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꾸 말씀을 듣는 거를 그냥 대충 들으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은 뭐냐?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거쳐지기도 하고요, 슬픈 마음이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기도 해요. 이게 말씀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 인격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 의지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무시하죠? 그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딴 데 보고 있으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걸 들으면 나를,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말씀을 이해가 안 돼도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해 준다 그래요. 이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뒤로 돌려버린대요. 말씀이 오면은 뒤로 휙 돌려버린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그 말씀을 돌려버린다는 거는 하나님을 돌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을 사모한 거는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들을 저는 깊게 경험을 했어요. 깊게.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말씀하고 대화도 해보고, 말씀이 나를 사랑해주고,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보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 에스겔서 5장에 말씀이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단의 타켓이 안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자, 마귀는 하는 특징인데 죄 짓게 만들어요. 마귀는 죄를 갖다 줘요. 죄. 여러분 죄. 그래서 여러분이 죄라고 오는 것은 다 누가 갖다냐? 마귀가 갖다 줘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세상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우리가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 아니면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라고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아집, 내 딱 기준은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터전입니다. 그걸 부서뜨려야 돼요. 내 생각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버려요. 내 고집과 내 아집, 내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들어진 말씀이라면 그것은 세워가야 돼요. 그래 성령으로 오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이나 아집이나 내 기준과 내 판단과 세상의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무너져야 돼요. 예,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을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 짓게 하는 나름대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요즘에 음란물들 여러분, 음란물
이거 보지 마세요. 음란물, 핸드폰 안에 음란물, 유튜브 영상들, 그 음란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그런 유혹할 때 예수의 피를 부리면 이깁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것이 눌리지 마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리치면 돼요. 그걸 알고, 아, 사단이 이걸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누굴 미워하고, 서로 부부간에도 미워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본인만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귀는 죄를 지켜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막아버려. 죄는 허다하는 것들, 하나님께 오는 것들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죄를 여러분이, 아, 사단이 죄를 지게 하는구나라고 빨리 감지하시고 그 순간 물리치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1분이면 되더라고요. 1분. 1분이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어떤 데 몇 초도 돼요. 그냥 성령 주여 하고 부르면 그 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이걸 알고 부르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이구나. 주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온 거를 주여 지금 만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순간 딱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안 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자, 마귀는 죄를 지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마귀는 뭡니까? 살인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마귀는 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컷 성공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성공했지만 마지막 끝에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잘 살아오고 잘한 것 같지만 어느 날 딱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목적이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제가 살면서, 제가 종선집에 살았잖아요. 제가 얼마나 고난받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하루가 1년 같은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집에 도둑놈이 왔구나. 이 도둑놈이 가족 전체를 공격을 했는데 물질도 뺏어가죠, 행복도 뺏어가죠, 건강도 뺏어가죠.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마귀를 이 집안과 가문을 흔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 이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는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인데, 그래서 마귀한테 선포했어요. 이 마귀야, 너는 오늘부터 내가 너하고 싸운다. 네가 물러가야지 나는 못 물러간다. 그리고 너는 머리가 깨졌고 너는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어.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주님의,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신 주님이라는 걸, 승리를 선포를 먼저 해버렸어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너는 머리가 깨져 게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나는 이미 승리자야. 나는 이 집안의 모든 사람 이미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놨어. 나는 승리자로서 너한테 선포하는데 패배자 너는 있을 권리가 없어. 가! 근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술을 끊지 못한 저희 시어머니는 있잖아요. 이틀에 한 번씩 술을 드셨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그 술이요, 탁 사라져버려요. 탁 얘들 앞에 딱 사라져버려요. 술만 사라져요.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 입술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입술이 우리 며느리 잘 얻었다라고 바뀌어져 버려요. 제사도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많이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오셨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그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누구 영접하셨어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고 해결하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해결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님한테 복음을 전해요. 기사님 힘드시죠? 그래요. 요즘에 뭐 너무 힘들다. 기사님 운전하시다 보면 사고 이렇게 날 때 두렵거나 깜짝 놀랄 때 없습니까? 그럼 그럴 때가 있다. 염주가 있어요. 염주. 기사님 그 염주는 아무 의미 없어요. 저건 나무예요. 나무. 진짜 기사님이 하나님을 딱 모시고 운전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교회를 못 가요. 바빠서. 아니 기사님 제가 교회 가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라는 얘기였더니 그거 어떻게 모시는 거야? 이 시간에 모시면 됩니다. 기사님 눈 뜨고 운전하십시오. 제가 기도할 테니까 1분만 따라 하시면 눈 뜨고 따라해. 어떤 데는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차비를 좀 더 드리고 영접기도 시키고. 기사님 오늘 기사님 아니고 모셔드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저 함께 운전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달라 기도하면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닐 때 누구랑 다닌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패하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지. 실패할 수가 없어. 그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의 물질의 어려움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 승리자예요. 승리자. 마귀를 모시고 있으면 그건 패배자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패배자예요. 그걸 알면 사람을 볼 때 열등의식을 안 가져요. 저는 예전에 그거 모를 땐 열등의식 가졌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열등의식.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저 사람 가지고 있으면 열등의식. 근데 내가 보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 열등의식이 사라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가 이 도둑놈이 누구냐? 영적으로 마귀거든요. 아까 제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죠? 마귀는요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지금 너무너무 거짓말. 여러분 혹시나 입에서 거짓말이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 있으면 요거 지금 마귀한테 잡혀 있어요. 그거를 인식을 해야 끊어낼 수 있어요. 아 내가 실없는 말 거짓말하고 있나 이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마귀야 예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이 나올 때 혀를 탁 깨물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혀를 탁 깨물으면 그 순간 탁 절제가 되더라고. 그냥 이상하게 이상하게 우리가 언제성이 있어 그런가 봐. 죄성이 있어. 아담의 후손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그런 옛사람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올 때 혀를 딱 깨물고 잠깐 머물면 생각을 잠깐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안 보지만 이게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눈이 안 보이지만 마귀는 여러분의 자녀를 건드리고 마귀는 여러분 물질을 건드린 게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건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그것을 다른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귀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귀하십니까? 돈이 귀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소중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믿음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자 시작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는 생각을 넣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마귀한테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난 내 생각이지. 그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거의 90% 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지만 마귀가 생각을 갖고 옵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바라는 생각, 미움의 생각, 죄 지을 생각, 내가 괜찮다고 하는 생각, 내 기준의 생각. 사단은 생각을 타고 돌아다니는 생각을. 그 성경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러죠. 지킨다는 말은 저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들을 때는 복잡하게 어떻게 저렇게 다 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습관이 잘못 들여서 왔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게 그냥 쉬워요. 저는 예전에 운전할 때 운전기사를 제가 존경했어요. 큰 트럭이 야 발을 어떻게 밟고 옆으로 어떻게 눈을 보고 핸들을 어떻게 돌리고 이게 맞아질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의식 안에도 다 돼버려요. 핸들 잡으면 다 돼. 그냥 다 해버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되어요. 여러분 되어져요. 이것 따라 저것 따라 저것 따라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져 버려요. 그냥 팡팡팡 돌아가 버리게요. 말씀을 알면은 기억하고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되어져 버려.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공격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자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세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유가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한테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혼미케 딴 생각 혼란스러워. 그럴 때는 어떻게 돼? 혼미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지금 내가 혼미합니다. 빨리 성령님 저를 지금 만져주셔서 맑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혼미하게 해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파고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옮겨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어린 엄마들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저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생각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여러분 영적으로 보고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이 사단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보겠습니다. 12장. 자,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가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를 가나요?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단 말은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는데 들어올까? 여러분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마귀는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교회 몇십 년 관계없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로 충만해야 돼. 예수로. 내한테 예수 영접했으면 그런 것들이 내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을 물리쳐버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그래서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우울증도 만들고요, 섭섭한 마음도 주고 나를 평생 그걸 가지고 영적인 문제로 나를 눌리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사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조사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그런 것들을 나 가지고 있으면서 공격을 당하면서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45절 보세요.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몇 명을 들어가요? 7명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마귀는요 물이 없다, 비어있는 곳이란 말은 말씀도 없고 하나님 없는 곳. 예수님이 계셔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사단의 타깃이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물리치면 마귀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고 예수의 피를 무서워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질병이 올 때,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거의가 많이 악한 영들이 질병을 줍니다. 질병을. 자, 사도행전 마태복음 12장 사도행전 8장 볼게요. 8장 14절입니다. 8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자,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었다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큰 이 중풍병자하고 안진병이 나왔다 그랬죠. 이 중풍병자 안진병이가 귀신으로 오는 병으로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영들이 사람한테 들어와서 질병을 줘요. 저는 그거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갖고 물리치고, 왜냐하면 우리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해답을 정확하게 해결되는데 원인을 몰라. 그 해답도 모르면 어정쩡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 착각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쫓아내갖고 비어있으면 7귀신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귀신만 쫓아내고 돌아다니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하면 귀신이 못 들어와요, 여러분.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 말씀 반석 위에 나를 세우면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말씀이 없이 막 귀신 쫓아만 내면 그 더 들어가 버려요. 나중에 이제 어느 날 진짜 딱 위기를 만날 때 탁 더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 버려요. 왜냐하면 제가 무당들 가보니까 무당들이 제가 갔는데 제가 이걸 알고 갔거든요. 머리끼 좀 마귀야. 그러고 갔는데 아니 무당에 도망을 가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 봐서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무당에 도망을 가. 못 나타나. 덜덜 떨고 못 나타나요. 그 왜 그러냐니까 내 안에 십자가 보인대.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영적인 걸 모를 때 제가 막 무당을 무서워했어요. 무당집에 어디 제가 감히 들어가요.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아이고 무당 속에 귀신 들어가 있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지. 저거 머리 깨졌어. 그러고 딱 들어가니까 제가 무당집만 1년을 매일 무당집만 돌아다녔어. 무당집만. 저가 무당집 가서 무당이 막 아파가지고 그 다음 굿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귀신이 그렇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당들이 돌아왔다니까. 영접하고 돌아오고 스님도 돌아오고 이런 거 돌아오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하면 벗어나고 돌아와요. 눈이 안 보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사단은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어. 세상 풍속을.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좋아하세요? 세상의 것들을 지금 쫓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일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는데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저는 우리 어제 목사님 편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젊으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진짜 건강했거든요. 제가 그분이 우리 집에 그때 공사 때문에 오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예수 믿으십시오. 그 전에 교회 다녀본 적이 있대요. 근데 너무너무 일이 바쁘대요. 그분은 하루 일당 여러분 잘만 봐도 40만 원 받아요. 기술자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바빠. 그래서 제가 바쁘지만 꼭 예수 믿으시는데 돌아가셨어. 멀쩡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세상에 바빠가지고 중요한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제가 저번에 지옥 얘기했지만 지옥은 한 번 가면 못 나오는 곳입니다.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해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공중권세 자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안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사단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같이 읽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제가 좀 세다 소리를 많이 듣는데 센 게 아니고 말씀이 셉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대충 악한 자에 처했다고 나도 대충이라고 말할 건데 온 세상이 악한 자에 처했대. 그냥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분명히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모든 현장 안에,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가셔야 돼요. 군인이 싸울 때 전쟁 가는데 여러분 지금 핵으로 막 총으로 날라오고 있는데 내가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안 되잖아. 나도 총을 들고 가야 되겠죠. 준비 딱 하고 딱 갑주를 입고 가야 되겠잖아요. 그 여러분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적하고 싸울 준비를 항상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잠시 후면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이 땅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짧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어리든 많든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볼까요? 큰 영인데 어쩌비니
옛뱀, 뭐죠? 마귀. 그리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깬다 그랬어요. 이게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같은 부류의 천사가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뱀, 창세기 3장에 아담을 넘어뜨렸던 마귀, 뱀 속에 있는 사탄, 그게 온 천하를 깨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죄 시대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넘어졌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 중에 하나 유다도 넘어졌어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영적인 어둠이 총공격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단이 총공격하고 사람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존재를 알고 이게 온 천하를 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제 온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뭐죠? 가장하나니. 자기를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구별이 안 됩니다. 사기꾼들이 여러분 진짜 같아. 사기꾼들이 여러분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정말로 그 사람 말할 때 보면 진짜로 믿어지더라고. 여러분 이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은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사기를 참 많이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분별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요. 분명히 사단의 일꾼들인데 하나님의 일꾼처럼 가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요. 많은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말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넓은 길로 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간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이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분별하여 내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 어느 단체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WCC를 반대하는 어느 교회를 이단으로 말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 방송국이 이단입니다. 저는 제가 아나운서라면, 제가 앵커라면 나보고 WCC 반대하는 것이, WCC를 반대하는 건 이단이고 WCC는 옳다고 말한 내가 앵커라면 나는 그날로 사직서를 쓰겠어요. 절대 거긴 동의할 수 없어요. WCC는 모든 종교 통합입니다. 부산에서 WCC 개최할 때 여러분 기독교, 불교, 천도교, 무당까지 들어가서 했어요. 사랑이란 것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절대 복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강명한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사랑이란 것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 교황청에서는 마리아를 무죄설로 말해요. 무죄설.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가 있지만 죄인이지만 그를 들어 쓰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강명하게 속여요. 거짓 일꾼들이 이 하나님 일꾼처럼 속여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묻어들이고 받아들이고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사람 깊숙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속에 살지만,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 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멸해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마귀가 일하러 올 때 이거 하나님이 다 이미 멸해놓은 거야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감기기가 있으면 이래요. 목이 딱 신호가 와요. 약간 따갑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감기 올 것 같아. 입으로 먼저 시인을 해버려요. 여러분 시인이 중요합니다. 그럼 진짜 감기 걸려버려요. 근데 제가 그런 증상이 있으면 느낌이 있잖아. 그러면 감기야 떠나가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신기하게 가버려. 그래갖고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제가 잠자 따뜻하게 자고 나면 어디 가버리가 없어요. 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제가 감기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플 수는 있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마귀가 일을 한다는 게 일을. 어떤 소리를 들으면 기도하면 그게 딱 이상하게 딱 선하게 풀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삶 자체가 위태롭고 정말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참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일하는 거를 못하게 머리를 깨놓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근데 또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자, 말씀은 뭐냐? 말씀은 여러분을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죠. 그러면 어두운 데는 빛이 있으면 빛은 방향을 딱 보여주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길을 알려준 게 말씀이에요. 말씀. 아 이게 옳구나 안 옳구나 이게 말씀이 그렇게 해줘요. 아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니구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 길의 빛. 깜깜한 세상이 온성이 어둡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 빛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을 보고 가잖아요. 빛을 보고 가야 제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는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 없고 기도만 하면 이게 여러분 신부지에 빠지고 또 속아요. 사단에게. 또 말씀만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바퀴를 같이 돌려가야 돼. 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자 같이 읽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한다 그랬죠.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세요. 물리치세요. 미워하고 저주하세요. 막 불쾌한 말을 하세요. 막 저주하면 마귀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저주하면 마귀는 떠나가요. 근데 이게 알고 해야 된다니까. 아 마귀가 머리 깨졌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겨놨고 그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보다 못한 피조물이에요. 그걸 무시하시라고. 무시. 대적해버리라고. 그럼 마귀가 정체를 알고 나면 들키면 도망가 버려요.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무섭게 역사하는 거. 무섭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아니십니까? 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내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혹시 생각으로 속이면 계속 이 고백만 해보세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저는 이거를 실제 많이 해보고 살았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마귀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바쁠 때는 이 고백 하나만 해도 이기게 되어져요. 이 고백을.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그분이 여러분 주인이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그분을 보세요. 여러분의 실패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편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사건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자, 여러분이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겁니다. 이제 지금은 동행하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만나서 뭐를 하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과 약혼을 한 겁니다. 약혼식을 했어요. 약혼. 이제 여러분 결혼식은 어디 가서 하냐?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제 약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돼야 돼. 신부로. 신부는 신랑이 원하는 신부가 돼야 돼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신랑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신랑이 볼 때 신부가 합당치 않으면 파혼을 해. 파혼하면 결혼식이 돼야 안 돼요. 끝까지 결혼해 가려면 여러분이 신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 안에 약혼식을 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그 주님을 사모하고 가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을 기대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땅의 소망을 가지고 땅하고 자꾸 바라보면 여러분이 속아요. 속아. 마귀한테. 여러분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 신랑이 저희 신랑이에요. 여러분의 신랑이고. 할렐루야. 진짜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왔을 때 10명의 여자가 있으면 5명은 예수님을 만나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잖아요. 신랑이 온 줄 모르고 자고 있다가 기름이 떨어졌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성령의 은혜와 말씀 안에 준비하면 그 신랑을 사모한 사람은 신랑이 오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신랑을 몰라. 내 신랑을 모르면 땅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화나고 속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바라봐. 위의 것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시고. 여러분이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게 없어요.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은혜로. 여러분이 이기는 게 내 힘으로 이기는 게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겨야지. 작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겨지지. 금식하면 안 이겨집니다. 금식기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거고 내 속에 있는 걸 빼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내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역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신랑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사모하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단은 이것을 아는 것을 너무 싫어할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품고 가는 걸 기뻐합니다. 오늘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고 집에 가서 말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신부로서 다른 걸 품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된 자는 가늠한 자랍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이나 다른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있습니까? 가늠입니다. 내가 물질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쫓아가면서 물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합니다. 제거해 주옵소서. 주님이 날 통치해 주시옵소서.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세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